11조원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귀한 권사님들 주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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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은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이제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사실은 걱정할 일이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해줘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우리는 그들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아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걸 알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로마서 10장의 내용들을 볼 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버려진 것인가?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적고 구원받은 자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들 중에 분명히 구원받고 남은 자가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사건을 잘 알죠. 엘리야가요 어때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멋있게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마친 후에요, 왕비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엘리야가요 낙심하게 돼요. 이거 해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또 있구나, 또 있구나, 또 있구나. 넘어야 할 산이 또 있구나, 또 있구나, 또 있구나. 그래서 낙심해서 광야까지 가서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쓰러져 자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딱 와서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쓰다듬어 줬어요. 깨니까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위로해 줍니다. 또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요, 또 쓰다듬어 주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위로해 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었어요. 40일 주야로 달렸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 산으로 딱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터놓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가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악한 권력자들이 주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주님의 제단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나까지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니다.
남은 사람이 있다. 내가 남은 자 7천 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비록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구원받을 자도 없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가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위를 볼 때,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가족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기도를 심어도 돌아오지 않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내 전도 대상자들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 받은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을 내가 구원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렇게 하나님 구원 주시려고 해도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얘기해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생각이 없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줄 착각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원하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둔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마음이 있어도 마음이 닫혀버렸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마치 다윗이요, 원수들에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요, 자기 대적들에게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고 거치는 자와의 보응이 되고 그들은 등 굽은 상태로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그런데요, 바울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넘어져 있지만 실족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실족하고만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안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딱 보면서 무엇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질투를 느끼고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그 일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행동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어쩌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비록 아직은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절대 전도 대상자들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좀 깨우면서 시작. 절대 전도 대상자들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둘째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바울은요 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직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영광스럽게 여겼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데 이 이방인을 전도하면서요 바울의 마음에는 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도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 가족들, 자기의 민족이 어때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짐이 덜 있었다는. 그래서 늘 소원이 뭐냐면 이 이방인들 보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본 것과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떠난 결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는 그것을 기대한다라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처음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든 떡덩이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그 떡덩이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비록 지금은 쓰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뿌리는 원래 어땠다는 거예요. 거룩한 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지도 거룩하여질 줄 믿는다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어떻게까지 가져야 되는가?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좀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멘. 아멘. 그래서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게 됐냐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뿌리를 어디로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딱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입니다. 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는데, 뿌리가 잘 자랐으니까 가지도 잘 자라야 되는데 이 중에 가지가 꺾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으니까 이 가지들이 꺾여버린 거예요. 꺾여버려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이 기회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한테도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이 와서 젖붙임을 딱 당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이방인들이 먹고 열매를 맺게 됐다.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 감람나무 입장에서 볼 때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오히려 감사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에서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뿌리에 진액을 받아서 사는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 젖붙임 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들이 꺾여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젖붙임 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 원가지에서 뿌리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의 조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가 뻗을 때 어떻게 무너졌어요? 믿지 않으니까 꺾여버렸다. 아무리 조상들이 믿음의 길을 엮어줘도 후손 세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꺾여버린다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 속에 태어났음에도 꺾이는 걸 보면서 너도 믿음이 없으면 꺾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너도 얼마든지 꺾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믿음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 믿음을 잘 지켜라. 네 믿음을 잘 지켜라.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좀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고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라.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준엄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조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도 어떻게 된다? 꺾여진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는 믿음의 조상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접붙임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믿지 않고 지금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너도 얼마든지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유대인들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나올 때 그들은 다시 접붙여 주실 것이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때로 보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또 구원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쓰러져 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우리를 교만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정작 나는 신앙생활 잘 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요, 자기가 다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믿음의 후손들이고 믿음의 자손들이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성령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나 맘대로 살고 있고, 예배를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육신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족속입니까? 선택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으니 그들은 어떻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라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아멘, 아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믿고 지금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깨달은 비밀을 전해줍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비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구원받을 때가 온다. 구원받을 때가 온다. 언제?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잠깐 우둔하여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날이 올 거다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돌이키시고 죄를 없이 하실 것이란 언약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요, 굉장히 원수 같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선택함으로 보면 그들은 조상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받은 자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지금 너희를 부르셔서 이제는 순종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또한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풍성하신 은혜다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때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어때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언제 구원받을지, 우리 형제들이 언제 구원받을지, 우리 이웃들이 언제 구원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 위해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유 없이 기도할 수가 없고 이유 없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를 위해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심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심고 지금 기도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실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때를 주셔도 그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를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때를 모르는데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기도를 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줄 알고 그 구원의 때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지금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때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두지 않을 것을 심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왜 맡겨주셨을까요? 구원시키려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는 것이 없다면 그 구원의 때를 헛되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의 생명을 위하여 오늘 기도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말씀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기도와 말씀을 심읍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기도와 말씀을 심읍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전도를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교만하여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지금 기도로 전도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